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어제 오늘 갑자기 보니까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제가 따뜻한 나라에서 왔잖아요. 오늘 날씨는 춥지만은 잠시 우리가 수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라오스의 그 따뜻한 기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오늘 참 뜻깊게 인사를 하네요. 근데 라오스 사람들은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사바이디 이렇게 하거든요. 예, 옆에 우리 분들 보면서 한마디만 좀 배워볼까요? 사바이디. 이렇게 손까지 모으시네요. 이게 이 라오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할 것 없이 동남아가 좀 불교 문화권이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 불교가 전해져 왔고 아직까지 그 불교 문화권이 조금 남아 있어요, 문화가. 그러면서 이제 이 합장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공손하게 이제 인사하고 서로의 마음을 내가 다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바이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춥지만은 이렇게 수요 예배가 예전에는 참 뜨거웠는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같이 추운 날은 빨리 가서 온돌방에 눕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오늘 첫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면은 여러분 안방보다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 부족한 자를 세우셨거든요.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직접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임재로서 주님의 손으로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제 소개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서윤덕 목사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어요. 예. 저는 그 2006년도에 터키라는 나라, 여러분 튀르키예 지진 난 데 아시죠, 그죠? 이 터키가 나라 국명을 바꿨죠. 튀르키예로. 여러분 투르크 하니 이게 왜 튀르키예로 바꾸냐면 그냥 튀르키예가 영어식 발음이 터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터키 말로 하면은 그 터키가 튀르키예요. 왜냐하면 투르크족의 땅 이런 뜻이에요. 투르크족은 또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한자로 이렇게 엄차를 하면은 돌궐, 우리 한국 말로 바꾸면 돌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터키 민족들이 돌궐족으로서 실크로드, 중국, 만리장성 위쪽에 이렇게 살았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지금의 그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정착하면서 살게 된 민족이었죠. 이 터키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여튼 터키에 큰 지진이 나서 이렇게 참 우리의 마음도 아프고 그들이 이슬람을 섬기지만은 하나님의 다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민족인데 너무 가슴이 찢어지죠. 오늘까지 저도 뉴스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까? 4만 6천 명, 4만 7천 명 이렇게 사상자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제가 아마 터키에 있었다면 제가 사역했던 터키가 장소가 아다나라는 그 도시였는데 여러분 바울의 고향 아시죠?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가 누굴 파송합니까? 첫 선교사 파송이에요. 첫 선교사로 누굴 파송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러잖아요. 이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바꿔서 바울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여기가 지금 핫타이라는 지명인데 이번 지진 강도 7.8로서 직격탄을 맞은 도시예요.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제 동료 선교사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또 뭐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해보니까 완전 도시 자체가 폐허가 돼가지고요. 아마 저도 거기에 있었으면 피해를 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한 8년 동안 터키에서 2006년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사실은 평신도 선교사로 터키에 나갔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신학의 뜻이 있어서 2014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재파송되어서 나간 곳이 바로 라오스가 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 소개는 그 정도로 드렸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터키로 재파송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라오스로 보내시지? 라오스 가서도 1년 이상을 고민했어요. 사실은 터키에서 8년 이상 사역했기 때문에 그냥 터키 가서 제가 이제 이 사역 바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뭐 언어 배울 필요도 없고 문화 적응할 필요 없고 바로 하면 돼요. 근데 라오스 갔는데 라오스의 그 꼬불꼬불 지렁이 그 기억 안 나는 어떤 이상한 글자에다가 여러분 그 캄보디아 글자라든지 라오스 뭐 동남아 글자들이 다 뭐 꼬불꼬불 하잖아요. 보면 이상하잖아요. 읽기도 그 배우래. 저거 어떻게 배우지? 또 저거 배우려면은 엄청 고생하고 선교사의 제일 무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그 나라의 언어인데 저거 왜 또 어떻게 할까? 한 1년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터키 가면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바로 섬길 수 있는데 왜 또 이 비효율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관심 있는 곳은 뭐 다른 것보다 제가 중등 교원 자격증이 있고 제 아내도 중등 교원이에요. 그래 학교 교사로서 근무도 하고 했는데 학교 사역에 뜻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센터를 자그맣게 이제 설립하고 거기는 그냥 센터로서 그냥 운영만 하는 거예요. 자꾸 제 마음은 어디가 있냐 하면은 학교 이런 뭐 다른 사역도 좋아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어디가 여기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꾸 본질적 뭐 다른 사역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울타리 사역하고 이렇게 바운더리를 프로젝트를 크게 치는 사역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자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는 거예요. 한자라도 모르는 성경 이걸 자꾸 가서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로뎀 센터라는 센터를 베이스로 해서 성경 통독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가정교회를 라오스에 있는 그런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과 같이 라오스 사람들과 같이 세우고 또 후원하고 계속해서 개척해가고 또 그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위에 좀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이 라오스의 목회자들은 라오스에 전국적으로 한 900여 개의 가정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이 성경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하고 그냥 뚝뚝이 몰고, 뚝뚝이가 뭐냐면 성합차예요. 오토바이 뭐 이런 거 몰고 또 농사 짓거나 뭐 또 가게를 한다든지 뭐 상업에 종사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주일은 목회자로 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사실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기반이 라오스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중국뿐만이 아니고 태국, 베트남 뭐 할 것 없이 동남아에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이 지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터키의 바울의 고향 제가 8년 다소에서 8년을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연히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구약 성경은 잘 몰라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뭔지 잘 몰라요. 목사인데도. 근데 신약에는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눈 감고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냥 뭐 바울의 사도행전,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해서 그리고 서신서까지 쭉쭉쭉쭉 깨고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바울의 고향, 바울이 뛰어놀던 동네에서 했으니까 그 바로 이 성경의 현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게 좀 설명할 수 있고 나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참 부족하고 미천하지만 하나님께서 라오스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이 말씀 위에 성경 읽어가면서 확실한 말씀 위에 세상 어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여러 세상에 복잡한 게 자연 변이부터 시작해서 기후 문제라든지 너무 어떤 그런 흉흉한 소식들이 정해져 오잖아요. 너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세상은 변해요. 세상은 요동쳐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다면은 여러분 누굽니까? 옆에 있는 와이프예요? 옆에 있는 남편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아니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도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여러분 많은 시험 당하시죠? 코로나 겪으면서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물질의 시험, 관계의 시험, 사업의 시험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마 제가 여러분 같은 그런 생업에 종사했다면 견디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죠.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압축적으로 핵심에서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핵심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떡 만들어 빵으로, 그죠?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핵심적인 경제의 문제를 건드는 거예요. 생계의 문제를 건드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를 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떡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떡이 오늘 찬양했잖아요. 떡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해.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깨재재해 보여. 그렇지만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세상이 다 변해도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어느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필요해요. 경제도 필요해요. 떡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빈 곳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제가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말 안 해도 그 채워집니까? 우리가 다 아는 진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는. 그 공허함,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또 위로가 필요해서 이런 말씀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너무 힘든 시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보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 힘내세요. 경제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삶이 조금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붙으셔야 됩니다. 이 시험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태복음 25장 이하, 25장, 2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기말적인 우리가 시대를 사는 것 같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변하지, 천지에 있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 가지고 더 인내로서 더 소망 가운데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힘내세요. 아마 제가 치아가 이 아말감 15년 전에 했던 크라운이 이게 뭘 잘못 먹다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올 이유가 없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라오스 치과에 가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왔거든요. 일정에 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보내시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선교사 뭐 치아 조금 뭐 부족해도 그냥 뭐 이거 없으면 이쪽으로 씹지 뭐, 아니면 잇몸 없으면 뭐로 씹어요? 이가 없으면 뭐 잇몸으로 씹든지 뭐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의 위로함과 서로 선교사와 교회 사이에 위로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비행기 오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또 우리가 더 단단히 서고, 선교사도 하나님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세를 가다듬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서면서 더 힘있게, 제가 오늘 찬양을 하니까 이 찬양이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 딱 필요한 기도 제목 같다는 생각이 좀 금방지지만 조금 들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교회에 좀 필요하지 않나. 더 다스리시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절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왕의 다스리심이 우리 교회에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중에 뭐 전철을 타고 집에 가든지, 안 그러면 내일 새벽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할까, 기쁨의 동산교회 위해서 하나님의 왕의 다스리심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기쁨의 동산교회에 제가 듣기로는 계속해서 분리 개척해 나가고, 그죠? 또 선교도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실 때로 지쳐 있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에너지들, 우리 신앙의 에너지들이 조금 고갈될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막 달리다 보면 그냥 자동차가 그냥 달리나요? 어떨 때는 주유를 해야 되잖아요. 멈춰 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 이 기쁨의 동산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오늘 저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직접 왕의 다스리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면은 그 왕의 임재 앞에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왕이 오시면 끝난 거잖아요.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죠. 한 장 넘겨주세요. 저희가 라오스에서 사역하는 4가지 방향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로뎀 센터라는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센터 사역에는 아트 센터와 그리고 또 의학 센터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그 중심 사역을 하고요. 저걸 베이스로 해서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어린이들을 돕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모두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끊임없이 라오스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경 통독원을 세워서 라오스 목회자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씀 위에 그렇게 단단히 세워가려는 그런 사역을 4가지 방향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십시오. 이곳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로뎀 센터가 됩니다. 사실 폐가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제가 2022년 1월 1일 날 저 집을 계약하고 또 수리도 하고 또 페인트 칠도 하고 직접 많이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센터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렇게 보여도 집이 좀 규모가 있는 프랑스식 저택이에요. 한 300평 가까이 돼요. 그리고 방도 한 11개. 그러니까 교실로 센터로 쓰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뎀 센터를 쓰고 있고요. 한 장을 좀 넘겨주시죠.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울이 선교할 때 여러분 바울이 선교 다 한 것 같죠? 우리는 신약 성경 하면 선교의 대표주자 하면 바울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하면은 선교사가 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울은 사실은 아까 제가 목사님과 저녁 식사하면서도 조금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유명한 황정민이라는 그 배우가 청룡 영화 수상 받을 때 그런 기억이 나네요. 수상할 때 한마디 한 게 있죠.
기억하시죠? 수상 소감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게 없고요. 저는 차려진 밥상 위에 수저만 올렸을 뿐입니다. 뭐 이러잖아요. 제가 선교사들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거 밥상이라고 하나님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네. 여튼 하나님이 밥상인지 모르지 다 준비해 놓으셔요. 하나님께서 다 동력자들, 현지인들 다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바울과 선교사는 가서 그냥 수저 올리듯이 그냥 순종만 따라가면 돼요. 진정한 선교는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선교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죠? 바울 주위에 여러분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누가가 있죠? 디모데가 있죠?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에 디모데 나오잖아요.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죠. 디도가 있죠. 아볼로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동역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을 너무 가장해서 이렇게 칭송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 오늘 바나바와 같이 그 교회의 대표가 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기 뒤에 있는 말째에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 한 사람까지 하나님이 온 교회를 다 같이 준비된 사람도 쓰시고 준비되지도 않는 그 작은 소자 같은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그래서 온 교회가 같이 하는 것이고 교회가 보내지 않는 선교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도 이 교회도 파송한 선교사님 계시죠? 협력하는 선교사님 계시죠? 여러분 선교 절대 혼자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같이 하는 것이고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읽었던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가 그러잖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이거 뭡니까?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 선교 역사를 시작하면서 첫 단어가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선교사를 발굴하고 세우고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안수하고 파송하고 관리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넘어지고 자충우돌할 때 때로는 세워지고 견책도 하고. 예? 선교사가 경책 안 받는 것 아니요. 경책이 필요합니다. 저도 제 파송교회가 일산에 있는 하전중앙교회인데 제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 그분들이 저를 존중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앞에서 때로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더 잘해야 되고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직고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미숙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면 교회가 모든 선교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오늘 말씀처럼 뭡니까? 교회의 보냄을 받아서 간 대리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으로 좀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파송한 선교사님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 그렇죠? 예.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들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여러 또 국내 선교도 해야 되고 분리개척도 해야 되고 여러 사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국내 구제 전도 할 게 많잖아요. 하지만 선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죠? 교회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내고 파송하면 그만 아니에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하는 것이 바로 선교가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저렇게 훌륭한 제 옆에 노란 스웨터 입은 친구가 레이고 그 옆에 사이파 그 다음에 뚝딱 그 다음에 마이어 내 친구를 하나님이 벌써부터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저들 조금만 도와주면 되고 쟤들이 보니까 와 그래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저 친구들이 주연이구나. 나는 조연도 아니구나. 엑스트라도 아니네. 나는 저 뒤에 그냥 물떠오는 그냥 하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너무 길어져서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제 이야기는 그냥 빨리 갈게요. 저는 그냥 손님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단기팀 왔다가 간 이야기를 많이 못했죠. 그때 선교 보고할 때 못했죠, 그죠? 그 사진 보면서 그것만 조금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예, 저희 로뎀 교육문화센터에 1층은 그 아트센터, 제 아내가 미술 전공했거든요. 미술 교사를 좀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라오스 가서도 또 터키에 있을 때도
아트 쪽으로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1층은 아트 센터로 룸들을 꾸며서 뭐 미술도 가르치고 퀼터, 재봉, 뭐 바느질, 뭐 십자수, 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요. 수공예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1년도 채 안 됐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장 넘겨주세요. 1층에 저렇게 이번에 팀들이 와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죠. 아트센터로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 저기 팀들이 그거 조금 이따 할까요? 한 장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계속해서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 돌봄 각 지역들 다니면서 미흡하지만은 또 라오스 목회자들, 라오스 평신도 지도자들과 힘을 합하여서 계속해서 세워진 교회는 더 강건하게 말씀 위에 세워지고, 또 저들과 같이 세워지지 않는 산골 지역이나 농어촌 이런 쪽에 가서, 라오스는 어촌이 없습니다. 농촌밖에 없어요. 바다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가정교회를 335 이렇게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앞에 있는 곳은 저희가 섬기는 코펑교회라는 웬만큼 좀 규모가 되는 그런 교회고, 지금 여기는 농장교회인데, 까올리 농장교회인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가정, 또 한 싱글, 이렇게 해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아짠 레이 보고 설교를, 제가 아직 설교 수준이 안 되거든요. 기도하고 축도는 조금 할 것 같은데, 라오스가 아직 설교 수준이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간사 보고 시켰더니만, 아이고, 저 친구가 저보다 막 설교를 하는데 막 불에 사잔 거예요, 제가 그냥. 설교를 하는데 라오스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 친구 신학도 안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예,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 제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라오스 여성 어린이 장애우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 장애인 센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또 장애우들 또 섬기고, 저기서 중요한 게 장애인 센터 갔는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여자애가 있고 그또 애기 2명이 있죠. 근데 저 친구가 능이라는 친구인데 한쪽 다리가 없어요. 장애우예요. 근데 저 친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영적 기도를 따라하고 또 우리가 가서 성경을 전하고 계속해서 지금 교제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열매도 주시고, 참 지금 라오스가 열려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예,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저기 맨 오른쪽의 사진은 제일 처음인데, 저기 능이 그의 조카 옆에 있는 또 조카 한 친구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냐니까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지금 저기가 또 예수 믿고 가정교회가 또 개척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참 감사해요. 하나님 다 하신.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통독원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저의 강의안 신약 성경 맥잡기라는 제 강의안이 터키에서부터 썼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터키에 있던 그 현장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강의하니까 한국에 와서도 제가 신학하면서도 이제 강의하니까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선교사님 빨리 선교사님 손잡고 터키 성지순례 가고 싶네 막 이러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지금 성경 통독은 조금씩 준비하고 이렇게 첫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저기 또 교단의 목회자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 또 통역을 앞세워서 제가 또 강의도 하고 지금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이제 우리 팀들 빨리 이야기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여러분 9시에 지금 마쳐야 되는데 큰일이 났네요. 또 빨리 해볼게요. 예. 저기 단기팀이 뭐 비행기 타고 오는 사진이죠? 예. 비행기 안에서 뭐 사실 비행기 동남아는 좌석이 좁아요. 그죠? 고생해서 사실 4시간 40분 걸려가지고, 예, 라오스에 잘 도착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예, 뭐, 첫날 와서부터 저희 센터에 이제 전문 용어로 노가다. 그죠? 첫날부터 저기 있는 청소, 주변 정리, 공사하고 조금 남았던 여러 가지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 많이 남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노가 전문 용어 맞죠? 저기 자갈라는 게 저기 그거죠. 고생 많이 했어요. 한정동 교수. 우리 서 목사님도 직접 삽을 들고 또 카메라가 가까이 가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듯이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오면 선교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카메라를 열심히 들고 따라다녀야 되겠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튼 땀을 더운데 참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센터가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해놓은 데 또 벽화도 그리고 뭐 재밌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경현 형제가 오늘 안 왔네. 저 친구가 이 한쪽 장애가 이제 없는 친구인데, 그죠? 또 저기서 그 꼬맹이, 그죠? 분용이 자기하고 똑같은 애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또 트라우마가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 희한하게 일하셔. 여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땅이 하늘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그죠?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한 장 넘겨주십시오. 또 뭐 예현 자매는 또 열심히 또 카메라가 가니까 열심히 더 또 하는 것 같아요. 한 장 넘겨주세요. 첫날은 저렇게 해서 참 센터를 또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기도도 해주시고, 저기 앉아있는, 저기 테이블에 앉아있는 대학생들이 사실은 저기 대학생들이 우리 센터에, 저희 안에 아트 센터에 미술 배우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라오스 학생들이, 대학생 6명이. 근데 전날 단기팀이 와서 노가다, 전문용어로 노가다를 하니까 쟤들이 그림 그리다 말고 같이 그냥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끼리 이게 뭐 통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막 삽을 들고 음극결에 막 같이 땀 흘리고 하니까 금방 또 대학생들은 그냥 막 자석 붙은 것처럼 친해져 버리더라고. 그리고 또 쟤들 사실 예수 안 믿거든요. 그런데 또 기도하자고 우리 강성영 선생님이 기도하니까 얘들이 또 딱 기도하자니까 또 이렇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쟤들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참 저기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SNS 연결됐으면 한 번씩 연락해가지고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그냥 우리는 가서 하면 돼요. 우리 선교사들이. 한 장 넘겨주십시오. 대표 기도를 참 우리 박승영 권사님도 잘하시더구만요. 식사하기 전에. 그리고 한 장 또 넘겨주시고. 우리 농장교회 가가지고 같이 붙들고 그들 위해서 교회가 개척됐는데, 아직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라오스는 추수기입니다, 여러분. 라오스는 지금이 추수기예요. 여러분, 중국이 처음에, 베트남이 처음에 개방을 문호를 확 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를 엄청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선교사들 다 쫓겨났잖아요, 중국. 살만하니까 닫아버리는 거예요. 라오스 지금 완전 열려 있어요. 딱 중국의 15년, 20년 전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저기도 아마 살만하면 향후 저희는 빠르면 한 5년, 늦으면 한 10년 보는데, 그때 되면 선교사들 압박 들어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외부에 대해서 완전 문호가 열려 있어요. 지금 해야 돼요, 라오스는. 그래서 왜 하나님, 나가 정말 안산 기쁨의 동산교회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는데 왜 여기 와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라오스 위해서 한마디라도 좀 기도해 달라고. 열방이, 민족이. 라오스가 지금 선교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나라예요, 그 나라. 완전 열려가지고. 지금이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 다칠지 모르고. 열려 있을 때 해야 돼. 보라,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휘어져 추수해가지고 나라 곡식이 뚝뚝 떨어지려고 그래, 막. 누렇게 이렇게 황금 들판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이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설이 내리기 전에 빨리 낯들고 가서 주수꾼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죠? 곡식 거둬야 되죠. 라오스 밭이 딱 그 황금 추수 들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도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족한 선교사를 보내서. 한 번씩 그렇게 라오스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그러니까 우리 단기TV 가서 또 개척되는 농장교회에 기도해 주니까 얘들이 하고 뭐 또 눈물을 뚝뚝 흘리고 또 뭐 부둥켜하고 울고 막 감동스러워 가지고 저 교회가 좀 잘 개척됐으면 좋겠어요. 한 장 넘겨주시고. 예. 앞면이 있는 이 선생님 있죠? 저기 머리가 번쩍하시는 분. 혹시 저 뒤에 앉으신 분을, 소파에 앉으신 분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시는 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저 뒤에 앉으신 분 몰라요? 이영상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어린이 전도협회 아시는 분 있죠? 저분이 저기 라오스에 있잖아요. 저하고도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팀 온다니까 이영상 선교사님하고 이영상 선교사님이 야, 기쁨의 동산교회하고 조금 안다던데 그래서 제가 바로 커피 마시러 찾아갔죠. 그래서 선교사님 뭐 안산 동산교회에서 저기 뭐야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온다는데 뭐 선교사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백선교사님 받아가지고 단기팀하고 열심히 해. 나 신경 쓰지 말고 다 라오스 선교하러 오는 건데 뭘 그 신경 쓰냐고.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아, 저분이 또 호인이에요. 통이 넓어가지고. 그래서 또 우리 박승영 권사님이 또 뭐 담소 나누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튼 반갑고 아마 또 라오스에 다음에 오시게 되면 같이 뵐 수 있을 것 같네요. 한 장 넘겨주시고. 예, 우리 이제 아트 캠퍼를 하면서 아이들 이름 명찰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한 장 넘겨주시고. 예, 아이들 같이 이제 열쇠 고리도 만들고 너무 애들이 저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만들어 했는데 어떤 애는 애가 그랬나요, 그지? 그 이름이 애지. 메시 그랬나? 열쇠 고리 하나만 만들어 했는데 이 친구가 욕심해가지고 밑에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집에 갈 때 5개를 가져갔어요, 이 친구. 너무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세상에 처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집에 가서 또 엄마도 걸어주고 엄청 자랑했겠죠. 한 장 넘겨주시고. 또 패스 페인팅도 이렇게 해주고, 뭐, 라오스 한국 국기도 너무 좋아하지. 귀엽잖아요. 라오스 애들이 저렇게 생겼어요. 눈망울이 그냥 순수 무구 그 자체예요. 여러분, 라오스를 가리켜서 하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에덴 동산. 그만큼 순박한 나라예요. 사람들이. 천진난만하고. 때묻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70년대, 80년대 보는 것 같아요. 한 장 넘겨주시고. 예, 이렇게 미술대생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 또 찬양도 가르치고, 라오스 찬양도 배우고, 또 우리 한국 찬양도 가르쳐 주고, 여튼 뭐,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재밌었습니다. 그죠? 신나고 막 은혜 받고 애들이 너무너무 기뻐, 행복해 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우리 동영상 하나 있죠. 방송실에, 그죠? 거기에 보면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한국 찬양인데 얘들이 가사는 모르는데 막 신나가지고 한국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같이 율동을 따라하는 영상이 하나 한번 잠시 보여주세요. 거기까지만 잘라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보죠. 예, 너무 행복해하죠 애들이.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그 라오스 단기 선교팀이 와서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큰 역할을 해줬고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보내주신 파송해주신 우리 김강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위원회 또 우리 성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장 또 넘겨주시죠. 또 아이들이 같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 모으고 뭐 저렇게 또 기도하고 또 밥 먹고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라면 있잖아요. 컵라면. 우리 애들이 우리 한국 컵라면이 라오스에 엄청 인기가 좋아요. 불닭볶음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까만 봉지 있잖아요. 라오스에 없어서 못 팝니다. 그거. 라오스 사람들이 매운 걸 엄청 좋아해요. 자극적인 거. 불닭볶음면 그 까만 봉지. 어우, 엄청 맵더니만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사이파가 그거 제일 좋아해요. 우리 관리지원 사이파.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아이들이 또 만들기, 종이접기 해가지고 하니까 예전에 우리 만들어서 뭐 개구리도 만들고 뭐 이렇게 또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많이 놀았잖아요. 애들도 좋아하고 또 한 장 넘겨주시고. 자기들이 만든 아이클레이를 처음 해봐요. 저기 아이클레이 아시죠? 고무 찰흙인데 색깔 있는 고무 찰흙인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자기들 만든 작품들을 보고 서로서 또 자랑하고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한 장 넘겨주시고. 또 협동 샌드페이퍼라고 협동 그림 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샌드페이퍼도 또 서로 연합하는 마음을 또 협동심도 길러주고 하니까 서로 쳐다보고 또 신기해하고 재밌어하고. 한 장 넘겨주세요. 또 한복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또 입혀가지고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 사진 완전 최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 친구는, 자그마한 친구는, 분용이는, 뭐, 도령 입혀놨고, 누가 봐도 도령이에요. 근데 한 친구는 누가 봐도 부잣집 도련님이죠. 근데 부잣집 도련님, 야, 저 사진 진짜 명작이다. 나중에, 한 20년 지나고 난 후에 저거 선교 역사에 남을 작품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분용이 있죠, 여러분. 한쪽 팔이 없거든요. 아까 경현 그 형제 이야기했던 그 친구인데, 여러분 제가 저 친구를 통해 가지고 선교를 알게 됐어요. 라오스 선교를. 농장에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 농장 따라갔는데 농장에 일을 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3년 전이에요. 근데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를 도와가지고 농장에서 열심히 뭐 한쪽 팔이 없는데 열심히 도와가지고 엄마를 도와가지고 막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한테, 선배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저 친구 누구예요? 하니까 한쪽 팔이 없는 친구인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마약을 해가지고 한쪽 팔이 없이 여러분, 태국, 라오스, 미얀마, 트라이앵글 지역에 마약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라오스도 마약 엄청. 그러니까 장애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 친구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쟤를 낳고 나서 아빠는 집을 나가버리고 도망가버린 거예요. 태국으로. 갔는데, 그렇게 이제 엄마하고 둘이만 살았던 거죠. 사는데 저 친구를 만나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 친구 딱 생각이 드는 게 저거 의수를 내가 끼워줘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의수를 끼우려면 도시에 나가야 되고 힘들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일주일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친구를, 이게 의수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 뜨고 또 끼워 맞추고 또 안 맞으면 또 털고 뭐 또 끼고 또 갈고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끼워줬는데 최근에 한 6개월 전인가요? 교회에 다시 kok봉교회 갔는데 저 분용이거든요. 분용이 제 아빠가 와 있는 거예요. 온몸에 문신을 해가지고 보니까 깨재재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교회 현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할 줄 모르는 라오스를 가지고 외국이니까 이 친구야! 근엄하게 외국인의 근위로서, 한국의 그 근위로서 너 말이야 이제 자식들하고 처자식 생각하며 살아야지. 너 지금 그 둘째도 너 와이프가 가졌잖아. 이제 그 무신 같은 거 다 긴 옷 입고 다니고 더운 나라에 다 가리고 너 마음 잡고 살아라고 그랬는데,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 주 얘가 회심을 해버렸어. 한국인의 말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동남아에.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새 사람 되겠다고 킴 짜이 까오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마음 버리고 아우 짜이 마이 새 마음을 내가 갖겠다 이거 회심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제 아빠가 그냥 회심을 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동네에 건달이 깡패가
회심을 한 거야. 그 동네 친구들, 그 건달 친구들이 또 있잖아. 또 저번에 그러니까 뭐 용팔이가 가니까 뭐 또 따라가고 동네 애들 있잖아요, 그죠? 네가 왜 그래? 그래가지고 또 친구들이 한 서너 명이 따라왔어요. 그 옆에 또 와이프도 따라오고 애들도 따라오고 지금 콕봉교회 가봤잖아요, 그죠? 완전 그냥 난리가 아니야, 그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잖아요. 어린아이 분명히 팔 하나 없는 죄를 영접하니까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다 해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콕봉교회와 연결되고 계속해서 우리 단기팀도 이번에 가게 되고, 그죠? 또 저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저기 전도팀을 통해서 또 없는 교회들이 막 개척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사회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린아이 이 소자 하나라도 만홀히 여기지 말고 실족해도 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내 이름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너무 감사한 거죠. 넘겨주세요. 저거 예전에 어르신들 저그 가운데 사이파 옷 입은 거 저거 두루마기 저 보세요. 웃기죠, 그죠? 저걸 입혀가지고 또 사진을 찍으니까 한 장 넘겨주십시오. 또 한복 입고 예뻐하고 한 장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예,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기도하고 같이 또 격려하고 한 장 넘겨주세요.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목사님 무슨 사인이세요? 조금 더 길어도 양해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아니,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제 친구들이 이 젊은 애들을 우리가 격려해야 될 이유가 우리 기성세대가, 어른 세대가, 우리 청년들, 학생들, 다음 세대, 표가 뭐 있는 것 같던데. 그죠? 다음 세대, 여기 표 뭐 있죠? 그죠? 다음 세대를 뭐 어떻게, 예.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시키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저 프로그램에도 없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뭐 밖에서 깔깔거리고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가보니까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젊은 애들은 그냥 톡톡톡톡 사이다가 튀듯이 튀는 거야, 아이디어가.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게임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노는 거예요. 라오스를 몰라도 그냥 말이 통하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죠? 그 동영상 하나 한번 틀어보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예, 우리 한국에 했던 거 그대로죠, 그죠?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후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격려하고 환대하고. 저는 저 뒤에 앉아서 너무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저렇게 뛰어노는 걸 보니까. 안 시켜도 듣고 프로그램에도 없었던, 일정에도 없었던 계획인데. 쟤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가 되게 하시는구나. 애들이 막 웃음소리가 하니까 동네 어른들도, 라오스 어른들도 뭐 지나가다가 다 쳐다보고 저 뭐 하는 거지? 그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예,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헤어져야 될 시간인데 애들 이제 보내니까 뭐 안 헤어려고 뭐 안고 한 이틀 같이 있었는데 그냥 정이 들어가지고 한 장 넘겨주세요. 하고 울고, 하나 우니까 다 따라 울고, 뭐, 언니야, 뭐 언제 보니?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말은 안 통하는데.
제일 많이 우는 친구가 앞에 있는 예현이에요. 예현이. 은결이 많이 울었어요. 그게 저기 옆에 있는 그 상은이도 막 울고 뭐 뒤에 얼죽하니 자기도 모르게 어죽하니 해가지고 뭐 예성이 뭐 찬혁이 왜 울지 하면서 따라 울고 애들아 잘가 또 봐 내년에 봐 이러면서 또 울고 한 장 넘기세요. 뭐 차 저기 가는데 뭐 애들이 그냥 망부석이 돼가지고 가고 나서도 멍해져가지고 한동안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한 장 넘겨주세요. 계속 이제 우리 이제 그리고 나서 선교지 오면 또 조금 리프레시하고 가야 되니까 제가 데리고 또 라오스에서 유명한 곳들 빠뚜사이 넘겨주세요. 또 뭐 방비행 가서 보트도 타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넘겨주세요. 예. 선글라스는 왜 준비해 오셨어요? 예. 넘겨주세요. 예, 예. 나 저 친구가 예성이가 티마크 리조트의 모델인 줄 알았어요. 시키지도 않는데 또 저러고 있더라고요. 한 장 넘겨주세요. 같이 라오스에 또 맛있는 전통 음식도 먹고 참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라오스 또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 공산혁명 박물관에 가서 또 포즈도 잡고, 예. 저희 라오스 국기입니다. 예. 이제 평가회 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죠. 다음 세대를 한대하는 교회, 그렇죠? 그 다음 세대 가운데 라오스 다음 세대도 오늘만이라도 같이 좀 끼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 소자를 하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소자를 영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안산 지역에 또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겠지만은 오늘만이라도 라오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로뎀 센터를 위해서 라오스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기도 제목들이 지금 띄워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